오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본 바와 같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생명의 끝도 없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직으로 있는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였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심과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중재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선 제사장이셨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왕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며 중보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 제사장이 필요했을까? 레위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가진 한계, 그리고 율법의 불완전성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즉 인간의 제사장 직분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은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그들 자신도 언제나 믿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죄된 본성을 지닌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으나 그들이 그 자체로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를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용서도, 해방도, 참 자유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 역시 백성들을 완전히 속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옛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진리가 말하는 기준 아래 속박되었을 것이며 죄인을 온전하게는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진리로 인하여 더욱 절망감과 고통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지 않은 모두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이 율법의 진리 앞에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저 그 절망 속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에서 드러나듯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아담을 향해 이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둘째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옛 율법과 레위 반차의 제사 직분의 불완전성을 덮고도 남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앞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욱 높고 우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의 등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고 레위 지파가 붙들어온 율법의 교체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으나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선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육적으로는 유다 지파, 즉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시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증하심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새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참 자유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옛 율법의 불완전함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오늘도 가슴 뛰는 은혜의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대변혁이자 약속의 선포에서 약속의 성취로 옮겨진 은혜의 소식입니다. 심판 대상인 죄인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은 해방자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소망이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바로 더 이상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또 다른 중보자는 우리에게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빽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이상 어떤 중보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불완전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다른 어떤 중보자나 더 이상의 제사장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완전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율법의 완성자요 온전한 중보자로 오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서 온전합니까?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완전한 왕이요 또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죄로부터 건져냄을 얻었습니다. 마땅히 죄를 이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율법 제도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이루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혈통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삶의 자유를 이루려 했던 시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